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여 뭔가 쓰시고자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할 일이 있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할 일이 있어서 히스기야를 왕으로 세웠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1절에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5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다스렸습니까? 29년이에요. 왕이 될 때 20살입니다. 25살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의 딸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이게 2절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28장 여러분 28장 27절 그 위에 부분 한번 볼까요? 부분에 28장 27절 시작.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버지가 누구죠? 아하스. 그러면 아하스는 어떤 인물인가? 28장 1절 2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자, 네.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시죠. 그래 초등부 아이들이 읽죠. 너희들은 성경책이 없나? 그렇구나. 네. 우리 초등부에서 신구약 찾는 법을 가르치죠. 그래요. 신약인지 구약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네. 저는 그 신구약 목록과 부르기 대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느 기관에서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네.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28장 1절 시작. 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 아하스는 16년 동안 왕 위에 있어서 통치했어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하스를 왕으로 세우고 히스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왕으로 세울 때에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히스기야를 목적이 있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지 않는다 이러면 비참해져요.
초등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참해져요. 여러분,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지 않으면 비웃음거리가 돼요. 아하스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16년 동안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못 살았어요.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았어요. 저는 오늘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두 군데를 읽었어요. 그죠? 29장 1절을 읽었습니다. 28장 1절을 읽었어요. 29장 1절은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예요. 28장 1절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아하스는 16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통치했어요. 29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어요. 16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이었어요. 이거를 여러분 나이를 잘 계산하고 있어야 돼요. 16년이고 29년이고 히스기야가 나이가 몇 살 때 왕이 되었다고요? 25세, 25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러면 아버지 아하스가 왕이 될 때 히스기야는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자, 초등부. 다른 사람 가만히 있고 헷갈리죠? 자, 다시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에 몇 살? 25살. 아버지가 16년을 통치를 했어요. 자, 이제 뭐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9살? 맞아요? 자, 그럼 히스기야가 9살 때에 아버지 아하스가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16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25년 됐죠? 25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9살 때까지는 그 앞에 할아버지는 누구였느냐 하면 또 성경을 찾아볼까요? 중요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래 되잖아요. (27장) 8절 한번 볼까요? 27장 8절 시작. 요담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의 장사가 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자,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아하스. 히스기야의 할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요담. 요담은 어떻게 살았는가? 요담은 정말 어떻게 살았는가? 27장 2절. 27장 2절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자, 요담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잘 기억하세요. 요담 할아버지는 정직하게 살았어요. 아버지 아하스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정직하게 못 살았어요. 그런데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히스기야가 몇 살 때에 왕이 되었다고요? 25살. 그러면 아버지가 왕이 될 때는 9살. 그럼 할아버지가 다스릴 때는 태어날 때부터 9살, 9년 동안.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버지가 왕이 될 때 9살이었습니다. 그때부터 25살 될 때까지 16년 동안에는 가슴에 무엇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태어나면서 9살 때까지는 할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를 봤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정직하게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신앙생활도 잘했어요.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엉망으로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디모데라는 사람을 기억할 겁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디모데 알지요? 디모데는 그 신앙을 누구한테서 이어받았냐 하면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에서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철저하게 할머니,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디모데가 목사님이 되었어요. 히스기야가 멋있게 살았어요. 멋있게 살았던 이유가 뭘까? 누구 때문일까요? 할아버지. 아버지를 보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았어요. 아버지가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왕이 되는 첫날 첫 해에 첫째 날에 왕이 되는 왕 즉위식하는 그날 첫날에 뭘 했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29장 1절이잖아요. 29장 1절을 읽었습니다. 2절 읽었어요. 3절 읽었어요. 여러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대충 읽었어요. 잘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몇 살? 25세.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29년.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 아비야. 그 아비야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스가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첫째의 첫째 달입니다. 여러분 첫째의 첫째 달 왕이 되는 해가 첫째 해거든요. 히스기야에게 첫째 해, 그 다음에 첫째 달,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 한번 볼까요? 첫째 달, 그 다음에 언제?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왕이 되는 첫날부터 뭘 했다는 거죠?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여러분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16년 동안 하나님의 예배가 안 드려지고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이 버글버글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히스기야는 16년 동안 봤다는 거죠. 16년 동안 보면서 할아버지에게 외할아버지에게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히스기야야 네가 왕이 되면, 히스기야야 네가 왕이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히스기야야 네가 왕이 되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지유라 네가 앞으로 크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똑같아요. 지유리가 지금 몇 살이에요? 13살. 자, 히스기야가 9살 때에 아버지가 왕이 됐어요. 엉망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16년 동안 외할아버지가 통치하던 것, 외할아버지가 선지자였잖아요. 가르쳐 줬겠죠. 할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통치하던 모습은 어리지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9살까지 뭘 알겠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러나 그때의 머릿속에 각인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치부 교육 중요합니다. 초등부 교육 정말 중요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정말 가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있어요. 오늘 제가 주보에 썼습니다. 아이들도 신앙을 고백한다. 제가 썼어요. 금요일 저녁에 어떤 애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 죽어주셨습니다. 고백했어요. 복음 메시지를 들고 매직쇼를 하는데 그 마지막에 복음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그 복음 메시지를 전할 때에 내 옆에 있던 아이 하나가 뭐라고 했냐면 그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람이, 그 청년이, 그 친구가 줄을 3개를 가져와 갖고 짧았어요. 짧고 길고 더 길고 다 달라요. 자, 사람은 다 다릅니다. 배운 것도 달라요. 가진 것도 달라요. 인종도 달라요. 색깔도 달라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됩니다 하고 마술을 착 보여주는데 다 이게 길이가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듭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때에 내 옆에 있는 애 하나가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저는 참 감동이 됐어요. 금요일 낮에도 금요일 저녁에도 아이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을 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9살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할아버지로부터 외할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첫날부터 왕이 되는 첫날 여러분 보통 왕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왕 즉위식하고 즐기고 잔치하고 다 잊어버리겠죠. 그런데 필요 없어요. 첫날부터 성전을 청결하게 하죠. 히스기야가 여러분 16년 동안 뭘 기도하고 살았을까요? 저는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추측해 보면 내가 왕이 되면 반드시 저 성전부터 깨끗하게 만든다. 이게 가슴에 사무쳤을 거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되는 첫날부터 성전 깨끗하게 하자. 제사장들을 다 불러놓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보면 4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성전 문을 열고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너희를 성결하게 하고 너희가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게 왕의 명령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 16년 동안 예배가 안 드려졌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을 이렇게 잘 지어놓고 16년 동안 문을 닫았다.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렸다.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겠죠. 아마 폐허가 될 겁니다. 16년 동안 사용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폐허가 되겠죠. 다 뜯어지고 뭐 곰팡이 피고 막 무너지고 되겠죠. 16년 동안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던 장소를 며칠 만에 16일 만에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시작.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바다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다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여러분 보십시오. 16년 동안 묵혔던 것을 16일 동안 깨끗하게 버렸어요.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16일 만에 모든 걸 다 정리해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있습니까? 이게 누구를 통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요? 히스기야 한 사람이 왕이 되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한 사람이 왕이 되니까 엉망이 되어버렸잖아요. 아버지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왕이 되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 부전자전인데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보고 아들이 닮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안 닮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16년 동안 히스기야는 정말 가슴에 불을 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뭘 알겠어요? 애가 9살짜리 애가 뭘 알겠어요? 10살짜리, 11살짜리, 13살짜리 지우리가 뭘 알겠어요? 노는 게 좋지. 이 예배당에 좀 앉아갖고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게. 뭘 알겠어요? 그런 도대체.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가 지율이 같은 히스기야가 가슴에 불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왕이 되면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 누가 만들어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만들어냈고 외할아버지가 만들어냈고 어머니가 만들어냈어요. 이게 어머니 이름을 기록해놨잖아요. 그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오늘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이 해야 될 책임이 막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될 책임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아이들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키우면 이 아이들이 25살 되면 왕이 되고 25살 되면 나라를 바꾸고 25살 되면 한 놈이 제대로 되면 우리나라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아이가 25살 돼갖고 나라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요. 안 됩니까? 되죠. 멋있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억지로 하다 끌어다가 앉혀놓는데 이것이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자산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힘들지 몰라도 정말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아이들이 바뀐다고요. 오늘 히스기야가 그래 살았잖아요. 히스기야가 16년 동안 묵혀있던 성전 문을 열고 16일 만에 깨끗하게 만든다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왕이 되는 첫째 날, 첫째 달, 첫째 날에 시작을 해서 하자. 자, 성전 깨끗하게 했습니다. 왜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가 안 드려졌거든요.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 다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20절은 볼까요? 20절 보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17일째입니다.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이유가 예배를 드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이게 7,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완벽한 숫자가 7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예배 드리고 싶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고 싶다. 예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예배 회복이에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또 동그라미 있잖아요. 20절에 동그라미, 25절에 동그라미 있잖아요. 문단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그 다음에 뭐죠? 제금, 비파, 수금 뭐죠?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29절 또 동그라미 하나 붙었잖아요.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1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절개했던지 너무 많이 가져와 갖고 제사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져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이유가 뭔가요? 그동안에 사라졌던 예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찬양, 그동안에 드리지 못했던 감사 다 회복돼 버렸어요. 한 사람이 바꿔놓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서 있으면 됩니다. 내 혼자 제대로 살면 돼요. 멋있게 살면 됩니다. 아름답게 살면 돼요. 힘을 다해 살면 됩니다. 멋있게 살면 돼요. 지율이가 멋있게 살면 우리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어저께 얼마나 놀았던지. 그렇잖아요. 멋있잖아요. 놀 때 놀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 저는 좋아요. 은혜를 받으면 드리고 싶어집니다. 미국의 어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 3명을 키우고 있었어요. 어떤 여인이 하나님 내 아이 3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이 3명이 자라면서 엄마 내 선교사 가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큰아들이 선교사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보냈어요. 근데 식인종한테 잡혀먹었어요. 큰아들 보냈는데 또 몇 년 지나니까 둘째 아들이 엄마 나도 형을 따라서 아프리카 갈래요. 선교사 갈래요. 둘째 아들 보냈습니다. 또 죽었어요. 막내 아들 3명이 있는데 막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셋째가 또 가겠다는 거예요. 엄마 나도 아프리카 갈래요. 선교사. 또 죽었어요. 그 여인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너는 아들 셋 아프리카 보내고 거기서 식인종이 다 복음 전하다 잡혀먹었는데 네 후회스럽지 않니?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니? 그래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넷째 아들이 없는 게 후회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은혜 받으니까 달라지는구나. 은혜 받지 못하면 아까워요. 은혜 받지 못하면 헌신이 안 돼요.
은혜 받지 못하면 계산을 해요.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주저합니다. 은혜 받으면 드리고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이 모든 일이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했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 갖고 제사장이 부족할 정도가 됐어요. 은혜 받으니까 그래 돼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영적으로 타락한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괜찮습니다. 히스기야가 살던 시대는 16년 동안 말세를 겪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볼까요? 자기가 본 게 이거예요. 29장 6절, 7절, 8절, 9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는가? 8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 다음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자기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다. 히스기야에게 마음에 있었던 게 뭐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웃음거리가 만들게 된 게 이것 우리에게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왕이 되는 첫날부터 성전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오늘 저와 이런 몸뚱아리가 성전이에요.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신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몸뚱아리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악한 생각한 거, 나쁜 생각한 거, 음란한 생각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전이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예배를 안 받으시죠. 성전이 청결하게 되지 않는데 어떻게 찬송을 받으실까요? 어떻게 성전이 깨끗하지 않은데 감사가 터져 나올까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히스기야가 되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되어서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이 깨끗해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저절로 돼요. 찬양이 저절로 터져 나와요. 감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외에 36절 한번 볼까요? 29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갑작스럽게 왕이 되자마자 첫날부터 그렇게 막 일사천리를 막 진행하니까 갑자기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줄로 생각을 하셨고 계획해 놓으셨고 예비해 놓으셨다가 히스기야를 서신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뭔가 큰 감동이 있다, 막 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람도 붙여주고 환경도 그렇게 되도록 만들고 물질도 붙여주고 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살았습니다. 멋있게 살았어요. 15년 생명을 연장받아갖고 29년 동안 통치를 했잖아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을 보면 15절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그랬죠. 25절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가압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16년 동안 기도하며 16년 동안 준비하고 16년 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움직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요.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명령대로 살아야죠. 명령대로 잘 안 살아요.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시골에 교회 다니는 동네 형이 있는 거예요. 그 형을 따라서 이제 자기 엄마가 무당인데 무당집 아들이 동네 형을 따라서 교회 간 거예요. 열심히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기 엄마는 무당이고 자기는 이제 교회 가고 이랬어요. 근데 한참을 다니다가 이 동네 아는 형한테 이렇게 했더래요. 형, 참 이상한 걸 내가 교회 와서 내가 봤다면서. 뭔데? 형, 참 이상해. 사람들은 우리 엄마가 무당인데 엄마 말은 뭐든지 다 들어. 뭐든지 다 들어. 뭘 하라고 하면 다 해. 구설하라고 하면 구설하고, 부적을 사라고 하면 부적을 사고, 하라는 건 다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엄마 말 잘 들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와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말 잘 안 들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제가 책을 읽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수님 끝발이 무당 끝발보다 못한가 봐요. 이렇게. 무당집 아들이 그래 썼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무당이 시키는 거 다 해요. 500만 원짜리 구달아 하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500만 원 내놓고 구슬해요. 뭔가 더 안 되죠? 야, 그건 좀 작은 굿이다. 큰 굿 해야 된다. 1000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해야 된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해라, 용서해라, 기뻐해라 이러면 안 해요. 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내키면 하고 마음 안 내키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도 마음 내키면 예배하고 나 오늘 예배 드리는 마음이 아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명령을 하더니 예배 드리라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기분 따라 예배하고 기분 따라 헌금하고 기분 따라 봉사하고 기분 따라 절대 안 합니다.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네가 예배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배자가 되라,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해 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감격스럽잖아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잖아요. 히스기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어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자기 기분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 되는 첫날부터 29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 이 정도가 되어야 히스기야에게 야, 니 이제 죽는다. 그만 집 정리해라. 그럴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내가 더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더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잖아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히스기야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히스기야가 되십시다. 히스기야 같은 사람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한 사람 히스기야 같은 사람 만들어내면 정말 우리 교회 소망이 있고 우리나라 소망이 있고 부산이 소망이 있습니다.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아이들 정말 좋아요. 자도 괜찮고 떠들어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이래도 다 듣고 있거든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할 겁니다. 히스기야가 나이가 몇 살 때 뭐 됐지? 뭐 잘 모르겠는데 내가 40이라 그랬나? 9살이라 그랬나? 막 고민할 거야. 고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나중에 역대상 29장을 딱 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때 생각이 날 거라는 거죠. 분명히 날 겁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살 때까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뭘 알겠어요? 근데 자기가 16년 동안 참았다고 25살에 왕이 되자마자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 회복이다, 찬양 회복이다, 감사 회복이다. 멋있어요. 멋있는 여러분 히스기야가 되시고 멋있는 우리 히스기야처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동성으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히스기야가 되겠습니다. 내가 히스기야 같은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한 사람 히스기야를 통하여 나라가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졌는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완전히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부산 진구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멋있는 사람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세요. 우리 샬롬교회에서 신앙교육 잘 받아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히스기야 같은 사람 되게 해 주세요.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통성으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통치했던 그러한 9년의 삶 동안에 희미하지만 제대로 배울 수도 없었던 그러한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 그것이 가슴에 새겨졌고 그것이 머릿속에 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때에 16년 동안 기도하며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예배를 회복하며 찬양을 회복하며 감사를 회복할 것이다. 가슴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였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왕이 되는 그 첫날에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그런 히스기야 열정이 우리들에게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샬롬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히스기야 같은 그런 멋진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히스기야 때문에 온 유다가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샬롬교회에 소속된 한 사람의 성도로 인하여서 부산 진구가 변화되어지고 이 나라가 온전해지며 이 세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갑자기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꿈을 꾸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그 영혼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히스기야와 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